10월 26일 영광의 다름질 주일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네 번째 시간으로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으로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높으시지요, 크시지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높고 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대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의해할 수 있습니다. 경배만 받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고 크고 강하신 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높고 크고 강한 것을 권력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약하고 또한 부족한 인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행동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행동의 팩트를 지키시고 표현되어져서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과 죄인들이 생각하는 신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고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위해 일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심의 결과로 만들어낸 결과를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용을 우리가 기쁜 소식 그리고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말씀한다고 드렸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가부장적인 분이시다. 일명 오늘날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꼰대 같으신 분이라고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그리고 가장 강하신 분이라고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법과 명령과 규례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됨을 요구하고 복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큰 벌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자동적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멋있게 신본주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조금은 천박하게 하나님은 독재의 하나님, 그리고 당신만 아는 하나님, 당신이 최고의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전형적인 죄인들의 신개념입니다. 죄적인 종교의 개념일 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풀이하면 기독교는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고 고난이 없이 영광이 없다라는 개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주어에 따라서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짐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보십시오. God cross, God cross, God crown. 자, 이 말의 뜻은 뭐죠? 신이 고난을 받고 신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고난을 받음으로 그 결과로 영광을 받느냐면 그 신은 가장 바보 같고 가장 어리석은 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상이라면 한마디로 인간이 신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휴먼 크로스예요. 휴먼 크라운. 휴먼 크로스, 휴먼 크라운. 인간이 고난을 받고 인간이 영광을 받는 경우입니다. 일명 자수성가한 사람을 지칭하여서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나중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은 이 사람의 고생과 성공에 신이 개입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이 도와준 것도 없기 때문에 사람이 신을 기억하거나 신이 어떤 존재이고 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더욱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휴먼 크로스 갓 크라운입니다. 인간이 고생을 죽도록 하고 신이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이 이런 신이라면 이런 신은요, 가장 악한 신일 겁니다. 패역한 신이고 불의한 신이고 잔인한 신이고 세상말로 말하면 가장 못된 신일 겁니다. 강하고 높으신 분이 인간을 고생하게 한다. 죽도록 고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게 하고 희생과 고난을 당하게 하고 그 결과로 신이 영광을 받는다? 존귀함의 영광, 멸관을 받는다? 이런 신은 다시 말하면 더 고약한 신이고 가장 괘씸한 신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장 나쁜 신이 죄인들에게는 가장 잘 통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인간이 이렇게 고생을 해서 신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 후에 신이 인간의 수고를 가상에 여겨가지고 큰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죄인된 인간들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죄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은혜, 카이스라는 은혜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상을 받으려면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씹혀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큰 무당에 구술해서 신의 노여움을 풀어드려야 든든 하는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로 갓 크로스 휴먼 크라운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행하시고 인간이 영광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이 억지로 누군가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죄인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있게 하시는 모든 존귀와 영광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위에 군림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인간을 위해서 고난을 행해 주시더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될 때 우리는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행하여 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주변에 알리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인간이 수고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종교가 아닌 하나님이 수고해서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멋진 종교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에 엘리사벳에게 잉태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자 34절 보십시오.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37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자, 어떻게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이미 태의 열매가 닫혀버리신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는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하나님이 처녀에게 잉태도 하게 하셨고 태가 끊어진 엘리사벳에도 잉태를 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인간이 죄인된 모든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완벽하게 오해하고 있는 증거가 바로 누가복음 본문 1장에도 두 번이 나오잖아요. 12절에 뭐라고 그랬죠? 놀랬다고 그랬어요. 놀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천사가 나타나시니까. 29절에 뭐라고 했죠?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위협적인 모습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고 징계와 심판이라는 형벌을 가지고 오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평안히 잘 살고 있는 인간의 삶을 방해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불안해하고 인간이 아파하고 인간이 고통스러워할 때, 이런저런 상황으로 곤란해져 있을 때, 어찌할 방도가 없어서 난감해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요?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인간들은 하나님을 반가이 맞아야 되는데 거의 모두가 다 뭐라고 했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그 사실은 사가랴와 엘리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랬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고 했을 때 사라가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 주셨다.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또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아들이 리스트라고 했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의 숯불로 입을 지져달라고 했을 때 두려워했다고 했죠. 에레미야 역시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도 하나님이 이 두려워했던 이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었느냐예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곤란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는가? 없었다. 다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가장 먼저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를 하시더라.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두려움을 느낄 만한 어떤 행동도 하신 적이 없으시고 오히려 먼저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또한 힘들어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시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가 인간에게 만들어낸 왜곡된 신개념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왜곡된 신개념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반갑게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행동을 해서 기뻐해야 할 때 두려워하고 반가워해야 할 때 부담스러운 모습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찾아오시는가? 그건 한마디로 인간으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요. 카리스라는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과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는 거죠? 그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31절과 33절까지의 주의 천사가 먼저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선포, 다짐, 그리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지시, 명령하는 것이 없이 마리아가 힘쓰고 애써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내가 너에게 해서 마리아 너에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가 놀라서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가랴 역시도 18절에서 내가 늙고 아내는 나이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 이 얘기나 아니면 마리아의 이야기가 잘못된 말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는 자로서 정당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거나 이들을 징계하시거나 이들을 책망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해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못된 놈, 너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한테 복을 줄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왜? 죄인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좁쌀 같은 인간이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잘해주고 저에게 못해준 사람은 못해준다는 식으로 마치 유치원생들에게 말 잘 듣는 어린아이는 사랑하고 말 안 듣는 어린아이는 미워한다는 말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 마리아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신이 처녀예요. 젊어서 결혼만 하면요 거뜬히 자녀를 낳을 수 있는데 요셉이라는 약혼자가 있는데 아직 그 남자와 동침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잉태를 했다고 한다면 축하를 받기는커녕 쪽박을 찰 수 있다. 내쫓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황의 마리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를 시키는가? 하나님은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십니다.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인간에게 윽박지르지 않고 매우 적절하게 소통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35절과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절하게 마리아에게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선은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거기에다가 예로 첨부를 해 주셔요. 여기서 특징도 마리아가 할 일은 없고 모두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점이 뭐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선 자격이나 수준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출신 가문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장 과정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이니까 이 세 사람에게 네가 자질이 있냐? 능력이 있나? 준비 상태가 잘 되어 있나? 궁금해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믿느냐?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각 사람의 꿈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세 사람의 다짐이나 각오와 의지를 전혀 궁금해 하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다만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면접도 없고 일명 테스트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앞길도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만 한다면 우리의 미래나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앞서서 걱정, 염려를 해야 될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일명 놀고 먹고 자는 배짱에 달하는 말씀처럼 들려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배짱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선물로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로 말입니다. 공짜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주 안에만 있으면 되죠. In Jesus예요. 그리고 in faith, 믿음 안에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은혜 아래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의 증거를 자세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아름다운 선물을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무궁한 은혜를 준비하심을 통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가 없다고요? 능하신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이 주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누림 받을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